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유도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2주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는 이 점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보고 극히 안타까워하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드러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6장 1절에서 8절 정확히 말하면 8절까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도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는 소송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송사 문제였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받는 이런 문제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바로 이 일이 바울에게 큰 문제로 부딪혀온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람, 다른 이도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간에 생긴 이 문제,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이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그렇게 송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을 불의한 자들, 왜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관해서 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 자,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바울은 지금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이 말은 교회가 경히 여기는 사람들. 자, 교회가 경히 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청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왜 사회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왜 교회가 경히 여기는 사람들, 즉 교회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느냐?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우리는 얼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경히 여긴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성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성도, 거룩한 백성이들이죠. 이들은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택한 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택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의 어원이죠. 택한 자들의 모임.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택함을 받은 그런 공동체라,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개도 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지 못했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이런 죄인의 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교회 다니는 자기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하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룩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 바울은 그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교회가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죄짓고 나쁜 사람들이다,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불의한 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즉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인데, 아직까지 그런 거룩함에 들지 않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런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바로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사회법정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바로 2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심판을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세상을 판단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극히 안타까운 심정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에 성도들도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물론 성도들도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는 대상이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는 그리스도도 역시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에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그런 어떤 우를 범했어야 되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 2절에서 세상을 심판할 성도라 하는데 이어서 3절에서는 우리는 천사를 심판할 그런 존재들이다. 천사를 성도가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천사들도 잘못된 천사는, 악에 빠진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그런 구절은 찾기 어려울지라도 천사들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는다.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바로 천사들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낸 그런 존재라.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들도 성도를 섬기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천사들도 성도를 섬기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만큼 고귀한 존재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굉장한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 천사들도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이런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존재가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그런 존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람이 없느냐?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할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 성도인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잘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바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더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지혜롭게 판단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떤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1장, 2장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분파가 생겼는가? 그렇게 분파가 생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이런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 지혜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그 지혜는 결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정말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의 도에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1장에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장에서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바울은 2장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할 때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갈 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면서 세상의 지혜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지혜에 있다고 이렇게 자랑과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1장과 2장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너희들은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일을 바르게 심판해서 바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하면서 5절에서 신랄하게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해라. 그것이 낫다. 너희들이 이렇게 교인끼리 서로 싸워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재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보를 해서 그냥 피해를 보라.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낫다. 너희들이 지금 서로 속이고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그 대상은 누군가? 그 대상은 형제가 아니냐? 바로 형제가 아니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런 공동체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형제인데 형제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다른 형제를 고소하고 다른 형제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공동체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바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이것이 마땅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져주면 어떻느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느냐? 속이는 것보다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고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받는 것이 더 낫다.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송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절에서 8절에서 나온 이 소송의 문제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소송의 문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라, 원래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라,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답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백성들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돼 있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과 투쟁하고 이런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어떤 차라리 피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교회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가지고 갔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재판에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겠죠. 그러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그 결과는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세상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것이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고 교회의 이미지를 사회에서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을 사회 법정에 가서 많이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세상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이 될 때 많은 재산권 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결국 판단을 받죠. 그것이 고스란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축적되게 되는 거죠. 결국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나아갈 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추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삶의 법칙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덕과 덕을 세우는 덕의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라리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낫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덕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중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10장 23절에서 24절 여기에서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하고 나에게 그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에게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손 칠지라도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바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그것을 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도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면 어떻겠느냐.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오히려 덕을 위해서 조그마한 그런 어떤 피해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명예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하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법칙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남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삶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법칙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물론 세상의 법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에는 어떤 일로도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송사를 바로 거부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교회 밖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이미지가 추락되어지는 이런 데 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세상 법정에 나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되어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런 어떤 정말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한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 사회 법정으로 많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이 판단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또한 성찰을 해야 되는,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개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두 파로 분열이 되어서 이 소유권이나 재산권 문제 이런 등등을 가지고 많이 세상의 법정에 나가게 되죠. 왜 세상의 법정에 나가는가? 우선 이것이 교회 내에서, 즉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노회나 총회의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노회에서, 총회에서 정말 이런 분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지혜롭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때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때로는 너무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정말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승복을 한다는 것이 어렵겠죠. 아무리 재판국에서 노회나 총회에서 열심히 화해를 시킨다 할지라도 지는 편에서는 끝까지 승복을 하지 않는 이것도 큰 문제죠. 그리고 끝까지 승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그 재판이 정말 의롭고 공정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가짐도 때로는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바울이 너희 중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하고 통탄을 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의 분쟁을 해결을 하는 이런 직책을 맡은 교회의 이런 일들을 조정하고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직 공정과 정의와 사랑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바로 모습을 한국교회가 보일 때 더욱 한국교회는 이런 세상의 재판정에 가는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삶의 법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손 칠지라도, 자유가 있다 손 칠지라도 때로는 그 권리와 자유를 덕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